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무엘하 14장은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교묘하게 앞날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서 속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얼마나 간교하게 그럴듯하게 이게 진심이고 또 이게 진리인 것 마냥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이제 속이는 걸 얘기를 하죠. 왕께 한 여인을 선택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저기 그걸 이제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요압이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도 있고 또 다윗은 그 요압의 행위를 뭡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기도 하면서 또 은근슬쩍 그를 경계하는 마음도 있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제 또 이렇게 품어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어 주는과 동시에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드고아에 보내서 거기에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압이. 드고아라고 하는 뜻은 박수입니다. 박수 무당 아시죠? 귀신들을 통해서 굿하고 전보고 이렇게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드고아에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입에 말을 넣어준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귀신과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끄집어 들여서 또 일들을 획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제 지금부터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입에다가 넣어준 말들을 그대로 합니다. 나는 참 과부니이다. 그 과부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형제 둘이 있는데 서로 말다툼하다 싸워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들끼리 왜 싸워서 죽입니까? 근데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 형을 내놔 이거예요. 살인죄니까 어떡합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어떡하냐. 이 둘 다 죽으면 뭡니까? 씨를 보존할 방법이 없고 자기 음 앞에 이렇게 뭡니까? 가문을 이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 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게 "넌 집으로 그냥 가라.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내가 모두 못 죽이게 할게." 그냥 이 상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랬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한던 건 뭡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거죠. 두 형제끼리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좀 하옵소서, 이런 얘기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알았어. 안 죽이게 할 테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막 얘기한다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말을 이렇게 지어내서 다윗에게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 절절히 이렇게 저기 뭐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간절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기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을 집으로 안 데리고 오는 것은 뭐죠? 다윗이 이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마냥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 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도 잘 알면서 그것과 섞어서 자기의 간사한 꾀를 다윗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기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예. 아무튼 산업에서 끊기지 않도록 저와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거죠. 손에서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왕이 이럴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사자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건 맞아요. 이거 다 요압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여인은 진짜 훌륭한 여인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실을 알아요. 누구 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그의 행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왕 얘기가 나오면 먼저 1번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왕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멸하실 때 그 왕이 나라는 것을 또 아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노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뭐가 있냐면은 박수 드고와 여인은 끝까지 정직한 척합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속이는 자인데 그것을 참으로 정말 참으로 참처럼 거짓됨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속여도 정말 100% 믿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진짜 사기를 잘 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사기를 당해도 허허허 웃을 수밖에. 너무 허탈해요. 사기당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것보다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정말 잘 속이는 자입니다.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그러니까 형편, 이 환경을 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끝까지 뭡니까? 다윗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그러니까 요압은 뭡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같지만은 실제로 이 왕의 마음을 100% 아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왕이니까 하고 자기는 그 위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다 보는 것처럼 하지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뭡니까? 환경을 살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만 맞추는 사람을 요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도 일부러 그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자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원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문둥병 걸렸을 때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이 자체가 압살롬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26절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한지,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 뭡니까? 지식, 또 잘남, 그 사람이 대표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 계속해서 아름다운 머리털이 계속 자라서 너무너무 많아서 200세겔이나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깨어지는 마음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압살롬 전에는 여동생이 나왔죠? 이름 똑같습니다. 다말입니다. 암논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은 자기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아들 셋을 낳았고 딸 하나 뭡니까? 또 다말이라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구는 압살롬의 마음을 보는 거죠. 정말 이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잘난 게 너무 많고 또 풍성한 걸 원하고 뭐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왜냐면 다윗이 당분간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요압이 들어도 아니 나도 야 그런 거 언제 다 들어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마음이 사실 높은 자예요. 왕자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럴 때 압살롬이 또 꾀를 냅니다.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자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자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나 압살롬의 밭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요압의 마음이나 압살롬의 마음이 엇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고 아들이고 또 군대 장관이고 있었지만 가까이는 있지만 뭡니까? 100%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밭에 불을 놓으라 하였더니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서로 이제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내가 왜 여기 다윗 있는 땅, 이스라엘까지 다시 왔습니까? 그술 땅에 있었는데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라.
2년 동안 안 죽였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죽이지는 않을 거고 이제 한번 마음으로 들이대 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14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14장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과 요압의 마음과 또 뭡니까? 드고와 성의 그 박수, 지혜로운 여자 박수입니다. 박수 드고아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기 욕심에 있던 거 원하는 거 또 꾀를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은 신앙생활로 돌아온 자가 있고요. 아직까지 종교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생활하는 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로지 이 말씀은 신앙세계에 들어온 자, 즉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었을 때야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분별을 하셔서 아무튼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명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